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다 이루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다 이루십니다. 또 하나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전지전능한 능력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 시키면 그 못하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애들이 뭐 재능이 없거나 또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누구의 도움도 아무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예인데 도와줄 존재도 없고 도와줄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음, 전지전능하신 혼자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로 구원 사역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이 창조 세계가 죄로 오염되고 이들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홀로 구원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법대로 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애써야 될 그런 목표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주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인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냥 사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때로는 아이고 부담이고 때로는 힘들고 귀찮다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주인으로 참여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렀습니다. 불렀으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의논하고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알려주고 뭔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반대를 하든지 협조를 하든지 거역을 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뭘로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뭘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얘기하고 때로 우리의 심판을 예고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리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6절에서 21절.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22절에서 33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8절 말씀, 아브라함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것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슬로 올라가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너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열방이,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전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을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본보기로 세우겠다. 세상 여러 민족들에게 의와 공의의 모델로 세우겠다. 거룩한 백성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본보기, 거룩한 성도의 삶의 본보기로 너를 세우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의의 모델로, 공의의 모델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세 번째는 19절 후반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불러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셨죠.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택하신 자를 불러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이죠. 약속을 받은 자가,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택하신 자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 얘기죠. 택하신 자를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소돔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매우 크다. 거기서 들려오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매우 크다. 그 죄가 많으니까. 죄가 많다는 것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누르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억울한 것이 많고 부르짖는 것이 많고 탄식이 많겠습니까? 그 탄식과 부르짖음이 매우 크다. 두 번째는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돔으로 내려가서 그 실상을 확인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탄식, 부르짖음, 그 죄악의 모습이 너무 심각하게 들려오니까 내가 이제 소돔에 내려가서 그 실상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죄로 인해서 부르짖는 탄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가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꼭 현장에 가봐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다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현장에 가십니까? 하나님만 위한다면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안 가도 돼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심판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 어떻게 보면 귀찮을지 모르지만 심판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경고하고 보여주고 심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너 이러면 되겠느냐? 이러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은 찾아오는 순간에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것은 1차 경고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경고하러 오시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홍수 심판 때도 그러했고 바벨탑을 심판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고 없이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예고 없이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다 알고 그래 팍 해버리면 우리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현장에 찾아오셔서 경고하시고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돌이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울리는 비상벨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리는 비상벨을 잘 들으라.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상벨을 울립니다.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거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켜놓고 운전할 때 곁길로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띵동 경로 이탈했습니다 하고 다시 잡아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띵동하고 경고하고 다시 잡아줍니다. 그 하나님의 비상벨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거 듣지 않고 계속 가면은 띵동 하는데 계속 가면은 곁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에
고모라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비상벨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비상벨을 울릴 때 그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던진 질문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공정하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와 공의의 모델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의 모델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와 공의의 원칙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이 뭡니까? 공의의 원칙이에요. 공의의 원칙.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와 공의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와 공의의 본보기로 세웠죠.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뭐를 요구했습니까? 의와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와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면 공의롭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과 함께 소돔 고모라를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맥이 지금 감이 잡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와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로남불은 안 됩니다 하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의와 공의를 요구했다면은 하나님도 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택한 백성답게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원칙은 너와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한쪽에만 적용되면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 불의요 죄악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칙이, 법의 원칙이 한쪽에만 적용되고 한쪽에만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논리적 기도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공의로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의 기준으로 의인 50명을 제시했습니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답변하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악인들에게 있습니까? 의인들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면은 악인이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소돔이 멸망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 지역을 다 용서하리라.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인하여 이 나라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자라는 것은 가라지가 잘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다칠까 봐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택한 성도들이 이 땅을 지탱하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지탱하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얘기하는 중에 그분 정말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은퇴하고 이렇게 살아갈 계획이 있는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뭡니까? 하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정말 심각한 고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냥 지나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고민이에요. 공산화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게 하나님의 답이다. 이 하나님의 답이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인하여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왔어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남들을 아무리 비난해봐야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바로 서면은, 우리가 바로 서면은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으면 누가 옆에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치매에 걸렸든지, 그렇죠? 정말 슬픈 현실이죠. 치매에 걸리면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니면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이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에 걸렸든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말이든지.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애들은 돌아서면 듣기 싫어가지고
다 너 때문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젊은 엄마가 치매 걸 일은 없고 그 엄마 입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나이든 아주 노쇠한 엄마가 반복하는 것은 치매 때문에 반복하는 거고 젊은 엄마가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에요? 아브라함이 치매가 걸렸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심가하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첫 번째,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지 않고 멸하시겠습니까? 24절. 두 번째,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28절. 세 번째, 의인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29절. 네 번째, 의인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0절. 다섯 번째, 의인 2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1절. 여섯 번째,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2절. 제가 이렇게 6번 반복해도 여러분 지루하죠? 아이고, 그건 뭐 6번 다 하나 그냥 그래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6번 해도 지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나중에 이 창세기 좀 뒤에 가면 알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소돔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금? 소돔에 멸망하면 누가 죽습니까, 지금? 자기를 따라서 나온 피부지 롯이 거기에 있어요. 소돔 백성들도 중요하지만은, 조카 롯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고 더 책임감을 느끼는 롯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지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간구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롯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찮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내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본문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질문에 끝까지 친절하게 답변하셨습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6번 똑같이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3번 정도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됐다, 마, 차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질문 6번 반복해 보세요. 한 3번만 넘어가면 막 됐다, 마, 차라. 치워라가 아니고 막 차라. 그래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간구하는 기도에 성실히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번만 참으시고 한 번만 화내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정하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귀찮아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 과부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니까 막 밤낮 가서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이거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안 들어주다 내가 말라 죽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주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부르짖음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가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얘기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보다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귀찮아하도록 기도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뭐냐, 이 파수꾼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여호와께로 기억하게, 혹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잊어버릴까 봐 계속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계속 말해라. 얼마나 그로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가지고 거기에 찬송이 울려 퍼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괴롭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 부르짖고 기억나게 하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끈질기게 연속해서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여기 말씀에.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돌아가면서 연속해가지고 파수꾼을 세울 때 한 사람이 360을 혼자 다 파수합니까? 성을 파수할 때? 그 파수꾼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밤반 있고 아침반 있고, 우리가 뭐 병원에 근무해도 뭐 3교대 근무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3교대 근무하면서 그 근무가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릴레이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사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기억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어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는 요셉의 고난과 다니엘이 당한 고난이 대표적입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잘못 고난 아니에요. 그냥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다니엘도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했죠. 인질로 잡혀가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 친구들은 용광로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요셉도 기도했고,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든지 간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탄식을 찬송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고난이 그 다음날 아침에 구원의 영광으로, 기쁨의 영광으로 바벨론 전체에 충만히 울려 퍼졌잖아요. 기도 가운데 고난이 즐거움으로, 탄식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